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결의 영이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정결의 영이시다. 하나님은 정결의 영이시다. 하나님은 정결의 영이시다. 아멘. 제가 요즘 아주 정독하고 있는 성경의 부분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는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인 레위 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서기도 합니다. 그 중에 많은 하나님의 명령서가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남을 속이거나 하는 것, 이런 것도 부정이지만 마음속에 부정한 생각이 싹이 트면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육체도 영혼도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부정에 대한 부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고로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라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서의 주 골자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한 것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또 우리는 만인 제사장 된 자들입니다. 구약 시대는 레위인들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된 자들이고 이렇게 제사장 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요 신약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 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는, 그래서 그걸 내 믿음에 그대로 적용시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정결의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정결이라면 깨끗하고 무결한 것이죠. 깨끗하다 할 때 정결, 정나다고, 그 다음에 정결, 깨끗하며 결점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심은 깨끗하시고 결점이 없으시기 때문이고 또 그는 육이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결의 영이다 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무시로 깨끗이 못한 생각을 하고 또 깨끗이 못한 행실을 하는 그런 결점투성이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보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데 우리는 육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육이 있기에 우리는 결정투성이고 육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정하지 못하고 육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 앞에 정결치 못하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핑계치 못할 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자들에게 레위기 17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아 너희도 나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행한 레위인들처럼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부정한 것을 취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어로서는 거룩해질 수 없으니 육어로라도 부정한 것을 피하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육의 부정한 것이 무엇이냐? 레위기서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우리는 병들었다라고 표현하지만 단순히 병이라는 것이 육의 허약함으로만이 병든 것이 아니라 육의 허약함은 아닌데 병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둥병이나 그 다음에 혈류병이나 이런 것을 부정하다라고 레위기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문둥병도 부정하고 문둥병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의 허약함이나 나약함으로 병든 것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도 문둥병의 정체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이 완전히 정복된 것이 아니지만 지금 치료제가 많이 좋아져서 문둥병을 약화시키는 약은 지금 있죠.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을 옛날처럼 격리하지도 않고 문둥병 지금 약화시키는 치료를 하고 있으나 레위기서에 기록된 대로 문둥병은 부정한 것이다. 부정함으로 생긴 병이 문둥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병이 있느냐? 혈류병. 우리가 예수님께서 혈류병 여인을 낫게 하셨죠. 그 많은 병 중에 왜 혈류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시고 혈류병 근원이 말라버리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는가? 바로 혈류병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정한 병이다, 부정하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혈류병 여인을 낫게 한 이유는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혈류병 여인을 낫게 하신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태워라, 또 죽여버리라, 없애버리라 하지 않으시고 치료의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문둥병 걸린 자들은 어떻게 치료를 하고 또 혈류병 있는 부정한 것이지만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문둥병 걸린 자는 부정한 자니 추방을 하거나 죽여버리거나 혈류병 있는 사람은 또 부정하거나 또 그걸 죽여버리려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치료의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 부정하지만 그것을 정하게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요 또 사랑이요 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 이후에 세상과 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부정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부정한 존재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벨리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느냐. 벨리알이라는 뜻은 악한 자, 즉 마귀를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 구원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구원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구원은 뭐냐? 부정한 존재들을 정하게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천국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로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부정한 자가 정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정한 것에 대해서 또 자신의 부정한 생각 또 부정한 행동에 대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는 정결한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하다 라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또 내가 나를 보기에 나는 예수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여전히 부정한 생각과 부정한 행동을 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정함에 속해 있는데 참 어찌해야 하느냐라고 우리는 고민하지만 사실은 그 이유는 우리가 영이 아니라 육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라면 우리는 부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육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니 육의 소욕을 만족시키려 하다 보니 그것을 채우려고 어쩔 수 없이 부정하게 되고 부정한 생각과 부정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이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의 사망뿐만 아니라 영혼의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가 육의 생각이라는 게 먹어야 되겠다, 자야 되겠다, 이건 육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여기서 말하는 육의 생각은 육에서 내가 저들보다 잘 되기 위해서 저를 부러뜨리고 때로는 부정한 짓을 해서라도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생각과 또 행동, 이것이 바로 육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결국은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자연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 입을 것을 취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건 육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가지는, 이건 욕심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지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 육체로 많은 노력과 힘을 들여야 하는 것이기, 그건 육의 생각, 부정한 생각이 아니에요. 다만 부정한 것은 뭐냐? 육의 욕심이죠. 욕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라는 이유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합리화할 수도 없고 합리화될 수도 없는 것이고 정당화 될 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어찌할꼬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난 여전히 육의 생각을 쫓고 있다. 나는 어찌할꼬 라고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정한 이 육의 존재들을 정한 존재로, 결점 많은 존재들을 결점 없는 존재로 치료하고 그리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가 나를 정결케 하셨다 라고 또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너희가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오기 위해서는, 또 부정한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하다라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우리들이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아 멍에를 우선 같이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가 뭡니까? 요즘에는 소에게 멍에 씌우는 일은 없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자랄 때만 해도 소가 반드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짊어져야 되는 것이 소 멍에예요. 나무로 만든, 이렇게 굽은 나무로 만든 멍에라는 겁니다. 그 멍에를 재야지만이 멍에 양쪽에 밧줄 매달아서 뒤에 짐을 싣거나 아니면은 밭고랑을 애는 그런 곡괭이 이런 걸 갖다가 매달 수 있죠. 그러니까 소의 입장에서는 멍에는 반드시 매야지 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소의 입장에서 보면 그 멍에 때문에 소는 항상 힘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은 불신자들과 접촉도 교제도 사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접촉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들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은 뭐냐? 같이 힘듦을, 노동을, 짐을 같이 지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알기 쉽게 얘기하면 그들과 사업이나 물질을 교류하는 이런 일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을 같이 한다든가 물질을 교류한다든가 물질을 빌려주고 빌려주고를 받고 이런 것이 다 멍해입니다. 삶에 있어서 멍해예요. 이런 것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뭐 사업을 한다든가 또한 그들 같이 서로 물질을 서로 교류한다든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우리는 말이다. 저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을 믿었는데 말이죠. 믿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래서 저 사람과 손을 잡고 이런 일을 계속해. 내가 결국은 배신을 당했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것들이 나를 이용했어. 그들을 나중에서는 원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우리는 어차피 조화될 수 없다. 조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 그들을 예수님께서 구원받게 하는, 그 다음에 그들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아까 벨리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마귀에 속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는 예수님과 어찌 마귀가 조화될 수 있습니까? 이건 조화가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불신자와 어찌 상관하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상관이라는 것은 서로 교류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청년들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믿지 않는 청년을 잘 인도해가지고 그를 예수 믿게 해서 내가 그들을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해야지.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청년들이요, 아예 예수 믿는 자와 결혼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혼, 또 본인 결혼도 결혼이지만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도 불신자와 자녀도 불신자와 결혼하게 하면 결국은 조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자녀와 또 예수 믿게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해서,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과 예수 믿는 남자와 예수 믿는 여자와 짝지어 줄 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17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건 레위기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너희는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레위기서의 말씀을 오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겁니다. 어디서 나와요? 불신자들과의 삶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다니는 사람들 회식을 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알아. 그때 한 잔쯤은 하나님도 다 눈 감고 주시오. 너희도 여기서 한잔하지 않으면 우리와 같이 조화될 수가 없어. 우리와 사이가 좋게 되려면, 또 같이 화합하려면 한 잔을 위하여 한 잔을 해야지. 여러분, 위하여 한다고 그래서 위하여 한다. 위하여 직장에서 회식할 때 위하여, 요즘은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직장에서 회식할 때 첫 잔을 따르고 위하여 합니다. 위하여. 난 위하여도 하지 않아. 여러분, 위하여는 위하여 하세요. 다만 마시지는 말라. 왜 너 위하여 해놓고 안 마셔? 예, 마시겠습니다. 저는 음료를 마시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위하여 해야지 같이 화합을 할 수 있죠. 그런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따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예 그들과의 완전히 독립된 공간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아까 말한 대로 마음을 합하여 같이 동역하거나 사업하거나 하지 말고 그들과 분리된 공간이나 완전히 분리된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분리된 마음.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것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말라 하면 부정한 것에 속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구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오늘 본문의 말씀. 너 왜? 도대체 왜요? 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구별합니다.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 자체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도 되겠어요? 성전에는, 구약 성전에 여러 가지 기물이 있어요. 거기 가면 물두멍도 있고요, 또 번제단도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물들이 반드시 갖춰줘야지만이 성전이라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전에 그런 기물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근데 그 기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기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법궤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물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한들, 하나님께 말씀하신 모든 식양대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다 준비되었다 한들 법궤가 없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그 법궤,
아이 그까지 법궤가 뭐게 중요한데? 법궤는 말 그대로 사과 괴짝의 2배만한 그냥 괴짝이에요. 나무 괴짝입니다. 그 법궤가 무슨 그렇게 정말 신령하고 그 법궤가 뭐게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게 법궤가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느냐라고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그 법궤 사과 괴짝 2개만한 크기의 나무 괴짝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뭐요? 담겨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첫 번째로 뭐가 있어요? 돌판이 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 산에서 돌판을 갖고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요? 모세 죽었다. 올라간 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수십 일이 전에 안 내려가 모세 죽었다. 그래서 그들이 송아지를 그들이 금덩이 모아다가 다 녹여가지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걸 송아지로 우상성을 모세가 아주 격분을 하죠. 그래서 돌판을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모세는 다시 목신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다시 돌판을 만들어 주십니다. 10가지 계명을 기록한 2번째 돌판. 그 돌판이 법궤 안에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어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갖다가 이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가시면 당장 나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인도하실 줄 알았더니 그냥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로 죽이지 않고 너희들을 먹이고 먹일 것이다라는 표현으로 그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신 것이 만나잖아요.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만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원래 지팡이는 죽은 나무로 만드는 것이 정상이죠. 지팡이가 살아있는 지팡이가 어디 있어요? 죽어있잖아요. 다. 우리 시골에서 노인들이 요즘은 도시에서 좋은 것으로 이렇게 플라스틱 내지는 좋은 쇠붙이로 만든 거지만 원래 시골에 가면 옛날에 노인들이 자기 육신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지팡이를 경사 나무 튼튼한 나무 뚝 잘라다가 그걸 지팡이라고 합니다. 그 나무는 잘려진 나무니까 그건 죽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아론의 지팡이 역시 죽은 지팡이, 죽은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에 뭐가 났어? 싹이 나요. 그건 뭡니까? 죽은 나무는 죽었는데 그 나무가 싹이 난다는 것은 뭡니까? 죽은 나무가 다시 살았다는 얘기예요. 죽은 생명을 내가 다시 살리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죽은 생명을 내가 다시 살리겠다. 그 약속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죽은 생명, 죽은 영혼을 살리셨잖아요.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돌판은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준행하려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진 10가지 계명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이라. 반드시 지켜라. 왜? 너희는 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돌판에 쓰신 10가지 계명과 아울러 10계명은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유효합니다. 그리고 계명과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명령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만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으로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려서 우리가 물질을 벌어들여서 그것을 먹고 산다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마귀나 귀신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가 쓰러져 버리거나 넘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일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일할 수 없으면 뭘부터 취할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만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우리를 일하게 하시고 물질을 얻어들이게 하시고 농사짓게 하시고 그 결실을 열매를 우리에게 우리가 취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만나예요. 또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돌판과 만나와 지팡이, 이 모든 세 가지가 다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고 바로 그 법궤가 있을 때만이 성전으로서 유효하고 그 반대로 법궤가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쉽게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10가지 계명과 또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반드시 준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우리를 보호하시고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부인한 것을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믿음으로 보여지는 것이 우리 오늘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이제 내가 죽었던 내 영혼을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다시 살리셨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리스도로 현실화되어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으니 우리 안에는 역시 이 돌판과 만나와 또 우리 지팡이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우리에게 모든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 자체가 법궤요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따라합니다.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된 자요 성전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삶을 살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존하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게 하시고 장차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제 주께서 우리를 피흘러 사셨습니다. 나 영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법으로 성전된 나를 지키면서 보존하며 땅에서 이 유고의 기간 동안에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전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